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전쟁터에 비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껏 살아온 인생이 꽃길만 걸어온 인생입니까? 아니면 치열한 전쟁과 같은 경쟁 속에서 여기까지 온 인생입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육체적인 힘이든 물질의 힘이든 정신적인 힘이든 뭔가 힘이 있는 사람, 그리고 사회, 국가 간에도 힘이 있는 사회가 되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치열한 경쟁 사회거든요. 그래서 삶이 나아진 것 같은데도 행복 지수는 올라가질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 지수는 더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헤롯이 한 일을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의 몇 사람을 해하려 하다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헤롯이 누구죠? 이 당시 이 지역을 다루고 있는, 다스리는 세상 권력의 1인자 왕입니다. 왕의 권력은 원래 백성을 잘 다스리고 백성을 편하게 하라, 행복하게 하라, 정의가 실현되게 하라, 그렇게 맡겨놓은 자리가 권력이라는 힘입니다. 그러나 이 헤롯은 악한 왕입니다. 폭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는 게 특별히 죽일 만한 이유가 없이 죽여버립니다. 그 죽인 이유를 오늘 본문은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그러니까 어떤 법적으로나 아니면 이 야고보가 특별히 무슨 죄를 지었다든지 죽일 만한 범죄자다, 그런 이유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려 하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가운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본보기로, 샘플로 본보기 삼아서 죽였다, 이 말이죠. 지도자를 죽이면 교회가 잠잠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힘을 가리켜서 불의의 힘이라 그럽니다. 권력이 힘이 있는데요, 정당한 권력이 안 되면, 불의의 힘을 얻게 되면 무고한 사람들을 이렇게 죽여가는 겁니다. 우리는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였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말이 600만 명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억울한 죽음이 그 안에 담겨 있겠습니까? 단순히 유대인이란 이름으로 그냥 죽어갔던 겁니다. 갖은 고문과 시험의 대상거리, 그리고 정말 무고하게 죽어갔습니다. 그 가족들의 울부짖음은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권력이 있다면 정말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권력이 되었으면 참 좋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람에게 어떤 힘이 있을 때, 적어도 우리가 뭔가를 행하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가. 아무리 절대 권력이 주어졌어도 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죠.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일. 두 번째는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에 가책되지 않은 일인가. 여러분, 양심은 원래 선한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화인 맞은 악한 양심도 있습니다만은 선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멈춰야 되겠죠. 그리고 적어도 우리는 한 가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의 정신에 입에 대지는 않는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그 세 가지만 살펴봐도 불의한 권력자가 되지는 않겠죠. 헤롯은 전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핍박하는 명목으로 무고하게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이런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 기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사도 중에 한 명이,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죽었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기쁨이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내 반대편에는 우리 온숙격인 누군가가 죽었을 때 쾌재를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의 생명은 다 소중합니다. 저도 우리가 소중하지만 이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는 이들, 사실 야고보는 애매한 죽음, 무고한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헤롯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러면은 베드로마저 잡아넣자. 왜 잡아넣었어요? 죽이려고 잡은 거죠. 그런데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때는 6월절이고 6월절을 지난 바로 무교절이 진행되죠. 무교절이니까 그 당시 사회의 관습은 유대인들은 특별히 절기 때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가 없어서 이 절기가 끝나면 죽이려고 잠시 가둬놨죠.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를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뒤에 쭉 나가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깊은 잠을 잡니다. 깊은 잠을 자요. 사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좀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당혹스럽다 할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동료 야고보가 죽었어요. 애매하게 죽었습니다. 무고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잡아갑니다. 헤롯이 자기를 잡아간 이유가 뭐예요? 죽이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집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놨는데 잠이 올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번 절기만 끝나면 이 다음 주일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감옥에서 깊은 잠을 잘 수 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베드로도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가족이 있어요. 그가 그 감옥에 들어가서 죽음을 앞두고 제일 걱정되는 건 가족이죠. 내가 죽으면 내 아내는, 내 자식들은, 우리 부모님은 어찌 될까? 여러분, 가족이 먼저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자식 걱정하고. 그런데 그 속에서 베드로는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베드로 안에 있는 신앙의 힘, 믿음의 힘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신앙인이다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신앙의 힘은 적어도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있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염려하는, 걱정하는 게 있어요. 자식이 아팠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 가족 간에 어떤 위기가 왔다. 아니면 직장이 부도 위기가 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걱정할 수밖에 없죠.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은 뭐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또 한 가지, 왜 하나님은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두시는데 왜 베드로는
건져내실까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사실 꽤 많이 궁금했습니다. 왜 야고보는 순교자로 놔두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천사를 보내 건져내시죠? 여러분 답을 찾았습니까? 저는 준비하는 거에 답을 못 찾았습니다. 답을 못 찾았어요. 그러나 또 조금 이해되는 거 있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도 순교자가 되거든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순교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야고보를 거기까지 멈추게 하시고 베드로는 그 다음 단계를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베드로나 야고보가 죽어가는 것들이 아픔이지만 그들의 사명을 거기까지 맡기고 그때 하나님이 거두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의문을 풀려면은 천국 가서 풀게 될 겁니다. 주님 면전에서 그때 가면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너무 많이 풀 수 없었던 수수께끼 같은 질문들이 그때는 거울을 보듯이 환하게 드러날 겁니다. 지금은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게 참 많습니다. 많아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야고보는 이때 데려가시고 베드로는 건져내시지? 그러나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은 근심 많은 머리에 부드러운 베개가 된다. 사실은 삶의 전쟁터와 같다겠는데 돌아보면 매일매일 염려가 우리 안에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 염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순간도 내가 동의가 안 되는 순간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거예요.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방글라데시 제 친구 이야기를 전했는데 또 다른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친구는 참 꿈이 제가 보기에는 멋있었어요. 서울대 농대를 나왔는데 그가 농대 간 이유가 정말 단순했습니다. 농업기술을 배워서 동남아, 아프리카 가서 선진 농업기술을 전해주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서울대 농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방글라데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농업기술을 전하고 이번엔 캄보디아를 갑니다. 좋죠? 멋있었어요. 정말 신실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 친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3년 전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친구 너무 좋은 친구인데, 그리고 정말 좋은 일 했고 지금도 필요한데 왜 이렇게 갑자기 데려가셔야 합니까? 그러면 이 아들, 딸은 어쩌라고요? 아직 장가도 10도 안 갔는데. 그럼 남아있는 사모님은 또 어쩌라고요?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물음표 있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좀 놔뒀다가 아들, 딸 결혼이라 시키고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70 은퇴하고 데려가시든지 막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 사모님이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하긴 하면서 사실 이루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 좋은 친구들을 그렇게 데려가실까? 조금 더 놔둬도 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의 힘은 사실은 이해 안 되는 모든 것들도 절대자 그분을 믿고 그분이 옳습니다라고 그분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인 겁니다.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믿음의 힘은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합니다. 베드로라고 죽음의 공포가 없었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고 다니엘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의 이업 앞에 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동상에게 절을 안 한다고 풀무불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펄펄 끓는 용광로, 광양제철소 용광로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금신상에게 절만 하면 살려주겠다. 근데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담대합니다. 뭐라고 하죠? 왕이시여,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던져 넣으시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면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 다음이 뭐라고 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가서 한 줌의 재가 되어 나올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당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섬길 분은, 우리가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풀무불이었으면 이 세 친구를 집어 넣으려던 군병들이 불에 타 죽습니다. 담대합니다. 굶주린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그걸 알고도 기도하고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어 던져집니다. 이 세 친구는, 다니엘은 죽음이 아깝지 않았을까요? 죽음보다 더 강한 게 있었습니다. 신앙의 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설령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선하신 것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벌벌 떨지만 믿음의 힘은, 신앙의 힘은 적어도 죽음을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는, 두렵지 않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죽음은, 이 신앙은 죽음을 건너뛸 뿐만 아니라 적에 대한 두려움도 물리칩니다. 여러분, 권력이 불의하면 무섭습니다. 애매하게 죽여요. 죽입니다.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혹은 수만 명도 죽입니다. 잔인한 사람들이죠. 불의한 권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나 다니엘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여러분 그 사도행전 앞장에 보면 베드로나 요한에게 관원들이 데려다가 뭐라고 하죠? 협박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만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협박.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이 사람들아, 생각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희들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을 듣는 것부터 낫겠느냐?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그들의 협박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만 들으면 된다고 담대하게 그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하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초대교회는 베드로를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정확히 소개를 안 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를 위한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기도는 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겠죠? 그냥 간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 권력, 공산 정권에서 여러분 잡혀간다 합시다. 은수원교회는 적어도 저를 위해 기도는 하겠죠? 기도도 안 하시려합니까? 그럼 어떤 기도를 하시려면 어떤 기도를? 두 가지 기도 정도 나올 수 있겠죠? 안전하게,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안전을 지켜달라. 그 정도는 기도하겠죠? 그럴까? 또 하나는 담대하게 순교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수도 있죠. 구차하게, 비굴하게, 굽히지 않고 순교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잘 말을 안 하는데 현대 성경을 보니까 5절을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에서는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었다. 이게 이제 현대의 성경입니다. 여기서는 베드로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요? 기도의 힘이 있어요. 교회는 총칼의 힘이 아니고 무력이 아니고 완력이 아니고 기도의 힘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더라. 근데 하나님이 정말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천사를 보내서 건져내십니다. 건져냈는데요. 여러분, 유명한 메리 여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 낙스의 기도를 가리켜 일개 사단의 병력보다도 더 무섭다고, 그래서 떨린다고 고백을 합니다. 좋지 않은 메리 여왕이었거든요.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당시 존 낙스의 기도는 일개 사단 병력보다 더 무섭다고 떨었다고 그럽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는데요. 기도는 교회의 무기입니다. 기도는 교회의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어떤 힘일까요? 앞으로 어떤 힘? 헤롯의 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힘 있는 사람이 나온다. 광주시장이 나온다. 남구청장이 나온다. 광주지검장이 나온다. 고등법원장이 나온다. 힘이 있죠? 그러면 힘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기업의 CEO가 많다. 돈이 많은 교회다. 그럼 그런 힘이 좋습니까? 필요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의 담대했던 그 신앙, 교회가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의 힘이 무엇인가를, 성도의 힘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의 힘은 그런 세상적인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신앙을 쉽게 버린 사람들은 많습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서 정말 신앙 양심을 쉽게 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아예 팔아버립니다. 은 30에. 바울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권력을 지기 위해서,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신앙을 그야말로 헌시작 취급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인데요. 잘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꽃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인생의 유효기간이 있든 세상의 권력이 유효기간이 있는데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순간의 것을 위해서 영혼을 버리렵니까? 영혼을 위해서 순간을 버리려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5절 그리고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되는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전역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시편 49편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 많은 재산이, 그 엄청난 권력이 죽음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따라가지를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영원히 있어. 불의 힘이 아무리 막강하다 하더라도,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유세를 떨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승리한다. 여러분, 헤롯이 무법의 대병사처럼 권력을 휘두르고 포악한 권력을 휘둘러서 불의의 힘을 써가지고 악한 세력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여 가둬놓았지만 12장 끝부분에 가면 이 헤롯이 충이 맞아 죽습니다. 충이 먹어 죽고 말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이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지도자들이 있던 그 교회는, 그 복음은 날로 흥황해 갔습니다. 헤롯은 죽었지만 교회는 견고해지고 복음은 날로 더 흥황해 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불의가 득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때로는 그 앞에 너무 무기력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교회는, 예수 믿는 성도는 야고보처럼 죽이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이렇게 끝나는가? 그렇게.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허무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강력한 힘이 있어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무력한 존재처럼 보이는 순간도 오겠지만, 그때마다 성경은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하나님, 앞으로 동일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힘은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신앙의 힘, 믿음의 힘. 성도는 기도하는 가운데 내 기도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섭리의 손길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의 통로가 된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한다면, 그 교회는, 그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교회가 이 하나님의 힘으로 채워지고 성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